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립 주년 때 종종 한번 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은혜가 넘치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립 주년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와 축제의 이 시간에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학기까지 우리 총신대학교 부총장 또 신학대학원장 하다가 내년에 제가 이제 영분연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직은 그만두고 조금 이번 학기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교수로 지금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위를 주시고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주시고 또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위를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단위 속에서 또 생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시고 또 교회로 보면 설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신 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뭐 생일이라든지 또 설립 기념일 이럴 때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아까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립 기념일을 주신 것은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일. 아마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좀 그런 부분들을 보통 예배가 몇 시에 끝납니까, 목사님?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죠? 아닙니까? 제가 가능하면 뭐 좀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저도 성경 가운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 제 모델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위기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제가 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 마음에 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저는 이 여호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론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큰 도전과 교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존 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수아서를 평가를 했냐면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의 지침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 지침서다. 또 하나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책이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도전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책이다.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침서가 된다.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책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설립 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또 하나교회에도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이 기록된 역사적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사명, 그거를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지도 아래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기 위한 바로 그 문턱에,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새로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끌어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그 시점에 기대감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더 컸을까요? 예? 그냥 여러분 감으로 말하는 겁니까? 감으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마 두려움이 어떤 기대감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60만 가운데 갈렙과 함께 유의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조차도 아마 위대한 모세의 후임으로 자기가 이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우리가 이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로 앞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누가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또 3절을 보면 3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히브리어는요, 되게 주어가 생략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 너, 뭐 그들 이런 것들이 동사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주어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강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아노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에요? 예? 아직 안 줬잖아요. 앞으로 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미 주었다 그랬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그걸 과거로 표현하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그런 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하나님께서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적인 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노키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다, 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빨리 동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 빨리 너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줄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맡기는 사명 감당하라. 감당하라. 아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사면 초과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앞날에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해 놓고 그것이 과연 잘 될까 말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결코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또 하나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에 지나온 과정에서 저는 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제가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뭐 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제 아는 누나로부터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받았어요. 저는 장가를 못 갈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갈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도 그렇게 뭐 생각이 없었는데 아는 누나가 이제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줬는데 저도 마음에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고 저희 아내도 두려움이 좀 있었고 목회자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둘이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어느 날 한 날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러지만 앞으로 나하고 결혼할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 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제가 허풍을 떤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때에도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믿음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버려서 그 말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는데 제가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색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에게 준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부 잘 끝내고 다시 귀국하게 하셨어요. 제가 또 귀국한 다음에 어떤 한 중형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한 50년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회 한 4, 5년 하고 학교로 제가 이제 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제가 좀 요즘에 좀 한 가지 좀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에 제가 이제 오늘도 사실은 좀 그 교회를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임시 책임자로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제가 임시 책임자로 제가 이제 그 지명이 돼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 그 일도 참 쉽질 않아요. 몇 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보니까 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위기의 시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는 생각지도 않고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어제부터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될 감당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네가 감당할 그 사명,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이미 과거에 이룬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할 것.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그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하면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투력으로 따지면 가나안 민족들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전략 아무리 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다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말 순종할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배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력이 강했느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전체를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할 때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경을 보세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드렸을 때는 언제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요건은 그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요, 그렇게 해서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들이 다 인간 상식으로 다 이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결단하고 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8절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벗겨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막 급하고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막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나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또 매 순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불순종의 자리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것, 또 하나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 절반도 못했는데 제가 드릴 핵심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16주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 전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특별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